할렐루야. 사랑남은 교회 금요 성령 집회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남아 축복합니다. 사랑남아 축복합니다. 이제 이 인사가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그냥 건성으로 할까봐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는 방법은 액션을 쓰시면 좋아요. 이렇게 요거 만들든지 요걸 만들든지 해서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좀 표현해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트를 만들어서 사랑남아 축복합니다. 사랑남아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도 사랑남아 축복하고요. 오늘 밤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영원히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영생을 믿는 사람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 땅 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가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참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치라고 다루는 것 중에 넘버 원으로 꼽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 이 재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가짜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 앞에만 서면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 앞에서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이 땅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그리고 그의 나라의 가치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들, 들으라라는 이 표현을 시작하는데, 우리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설명했듯이 이 들으라는 표현은 구약적 표현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함축하고 있는 구약적 표현이에요.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경고와 비난을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지난주는 대상이, 이 들으라라고 했던 대상이 내일을 계획할 때에 자신의 한계가 없는 것처럼 계획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획하는 자들,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계획하는 자들, 나만의 이익과 세상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내일을 계획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한 지적, 경고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들으라라고 또 합니다. 이 들으라고 하는 대상자는 이번에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영역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 바로 물질일 것입니다. 이 물질은 필요는 하지만 이 물질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비교한다면, 대조한다면 세상의 나라의 원리 중에 가장 핵심 가치가 뭐냐면 이 물질, 소유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것이 힘의 원리입니다. 힘의 원리, 소유의 원리, 이건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이 세상의 가치 중에 힘과 소유의 원리는 아주 창세기 때부터 성경 전체 역사를 거쳐서 2023년도인 오늘까지도 타락한 이 땅 위의 세계관, 가치 중에 힘과 소유의 이 원리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더 큰 힘을 가지면 그게 성공이고 행복이다.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 사람을 사귀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런 인생이 만족할까요? 그런 인생이 외로움이 없을까요? 그런 인생이 허무하진 않을까요? 그런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그 결말을 보여줍니다. 행복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는데 전도서가 그래서 쓰여졌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에 계속 헛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힘과 소유를. 그런데 그의 결국에 인생의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서 뒤에 잠언서와 전도서 같이 있는데 이 전도서의 핵심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힘과 소유의 원리대로 사는 결국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 헛된 인생의 가치들을 그냥 너희들 가만히 놔둬도 헛된 속을 사니까, 헛될 뿐이니까 헛된 인생 대충 살아라. 어차피 헛되게 끝날 거니까. 그게 전도서의 주제가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놔두면 헛된 인생을 추구하며 살다가 헛되게 끝날 인생이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비결이 있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 영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느니라. 전도서의 딱 중심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데 이것은 누가 얻고 누가 누리는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유한한 것들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고 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를 알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함없이 힘을 가져라, 더 많이 돈을 벌어라, 모아라, 축적해라, 노후 보장 위해서 너희들 돈을 더 많이 쌓아야 된다. 그 소유를 위해서 달려가고 힘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세상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상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단지 소유만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힘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들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만큼 이 땅 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고 확장하며 산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8형제 중에서 막내고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은 거구입니다. 키가 무려 2m 80 이상, 한 3m 가까이 돼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용사예요. 힘의 원리로 봤을 때 누가 이깁니까? 다윗과 골리앗?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그런데 결말은 어떻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제가 주일날에 잠깐 설교를 나눴는데 골리앗의 뿌리가 어디냐면 그는 가드,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서 출생입니다. 근데 이 가드는 여호수아 정복, 가나안 정복 시기에 남겨두었던, 다 정복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남겨두었던 작은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 골리앗이 장차 이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벌벌 떠게 하는 골리앗으로 등장합니다. 힘의 원리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것밖에 안 되는 가드라는 성, 저것쯤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까?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까? 세상 나라의 원리죠. 세상 나라의 원리로 봤을 때는 이쯤이야 해도 돼. 이쯤이야 그냥 적당해도 돼. 이게 세상 나라의 원리는 힘의 원리, 소유의 원리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뭐 괜찮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다 아는데요 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 진멸해라. 그 원리를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세상의 기준으로 행동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 번 더 교육합니다.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통해서 너희가 힘의 원리로 남겨뒀던 그 작은 도시 가드, 그런데 그 힘의 원리로 너희가 이제는 두려워하면 벌벌벌 떨고 있어요.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못 이기는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원리대로 안 살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믿고 만만하게 여겼던 그거, 자신 있던 그거, 그게 골리앗이 돼서 나타나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새의 막내 아들, 가장 연약하고 양이나 치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것도 물맷 들고 나타난, 전쟁이라고 해본 경험이 없는 이 어린 청소년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이스라엘의 모든 멋진 용맹스러운 장소는 하지 못했던 것, 모두 벌벌벌 떨고만 있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백성이 너희가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힘의 원리, 소유의 원리로 사는 사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공허하고 외롭고 이 땅 위에서 다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물질에 관한 영역을 이 세상 나라의 원리로 사는 세상 사람의 원리로 너희가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물질을 잘 다스리며 사는 사람인지를 점검하게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솔직히 성도들도 부자가 부럽습니다. 또 저만 부럽죠. 저는 솔직히 부자가 부럽습니다. 아직 한 번도 부자로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철철 넘쳐서 우리 김지사님도 좀 드리고 박지사님 나눠드리고 옆에 우리 옆 토수도 드리고 만나는 사람은 용돈 주며 살고 싶어요. 전도지와 함께 10,000원짜리 넣어서 주고 싶어요. 근데 그럴 기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성도들도 부자가 부럽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들도 좀 부자로 살면 안 될까요? 성경은 실제로 부자가 되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인들 중에는 부자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다윗, 솔로몬, 다니엘, 삭개오,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또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수산나 등등, 또 예수님을 또 섬겼던, 물질로 섬겼던 여인들 등등, 이 모든 물질이 좀 넉넉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기록된 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이들 믿음의 부자들은 물질은 부여했으나 그 물질이 주인은 아니었고, 물질은 부여했으나 심령은 항상 가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고 물질을 더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가기 쉽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되기 쉽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대등하게 놓고 두 주인을 동일하게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선택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의 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물질이 주인된 인생의 끝은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인데 왜 부자들에서 경고를 하는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았던 부자였기 때문이다라고 3절에 말합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았던 부자. 이 마지막 때는 말세, 심판의 날이 가까운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물을 저축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은 부요함에 가려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 부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져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비록 교회는 다녀도 물질이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불신자와 별 다를 바 없이. 오늘 말씀은 그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돈 많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다닌다면 다 예수님이 주인을 인정하며 사는 성도들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절에서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만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도대체 물질을 가지고 살았길래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수입과 지출과 그들의 삶을 다루는데 먼저 수입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일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일만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일은 했는데 품삯을 받지 못해 본 경험. 심정이 어떨까요? 이건 겪어보지 못하면 모를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몇 명 만나봤는데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채운 부자. 여러분, 성도는 돈을 버는 과정, 방법이 중요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적하면 된다가 아니죠. 성경적인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중요한 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지출은 어떻습니까? 사치와 방종의 수단으로 이 부자들은 돈을 지출하며 썼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돈이 많았는데 그 많은 돈으로 죄다 어디에다 썼다고 합니까?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 이 방종이라는 단어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종인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방종하는 자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주권이 나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모릅니다. 내가 벌었는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그리고 감사의 반응,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응 당연히 없죠.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돈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에 돈을 쓰는 그 모든 흔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가려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타인의 소유와 비교하며
내가 좀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고 우월감과 잘난 체를 합니다. 내 이웃의 필요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워하죠. 이런 이기적인 물질관, 이거는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 이기적인 물질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이 그 결과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이 물질을 왜 이렇게 쓰게 될까요? 사치와 방종으로 쓰게 될까요?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권이, 물질은 내 거다. 참 가장 힘든 것이 이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삶 전체가 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의 세계관 중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보니까 물질이더라고요. 근데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주권이 하나님께 인정된다면 대부분의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면 좋을까? 10분의 1은 하나님인 것, 10분의 9는 내 것. 11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일주일의 7일 중에서 내 인생의 모든 24시간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인생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주일을 또 지키는, 일하지 않고 아니면 예배를 드려 나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주일 전부가 다 하나님 주신 날, 6일은 세상의 날,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7일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의 날이지만 그 중에 하루만 구별하여서 또 이렇게 온전히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더 중요하죠. 내 일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날들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내 삶은 사치와 방종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쓰다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는 전혀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죄까지 범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의인은 믿는 자입니다. 자, 믿지 않고 돈을 믿는 자, 돈이 주인된 사람들이 지금 믿는 자들, 그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죽이며, 그는 너희에게 대항할 힘도 없는데 돈의 힘으로 누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결코 돈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이런 사실들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겠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물질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죠.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력자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부자들은 결국 2절에 썩은 것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즉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붙들고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너희가 물질을 벌고 사용해라는 거예요. 28살 나이에 순교한 선교사, 남미 아우카족 선교 중에 순교한 지멜리의 선교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명언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힘과 소유가 우리의 가치를 흔드는 아주 부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목회자들 부부가 함께 이렇게 목회적인 삶을 나누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참 서로 간에 귀한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요. 일본 땅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일본 땅이 지금 참 많이 잘 살죠. 예전부터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로 알려집니다. 그런 일본이 가보니까 실제로 잘 살더라고요. 근데 일본이 참 많이 조만간에 지금 지진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 향후 30년 이내에 어마어마한 강도가 어마어마한 강도의 지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일본 기상청과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기정사실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저도 그 사실 듣고 나니까 이 30년 안에 지진이 난다고 하는데 제가 가 있는 지난 주간에 일어나지 않으는 법이 없잖아요. 어이구야, 지금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일본 땅의 복음화율이 1%를 못 넘는데요. 0.5% 정도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실제로 일본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회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나가면 다 십자가 달렸잖아요. 대부분이. 일본의 십자가를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신사는 엄청 많아요. 신사는 뭐냐? 그들이 신으로 믿는 것을 이렇게 절하면서 그 앞에서 경배하고 또 빌고 자신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그 신세 앞에서 빌 때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이름과 또 전화번호와 주소를 이야기해야 된대요. 그래야 신이 알아듣고 응답을 해준답니다. 그 원칙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내 이름도 모르고 내 주소도 모르고 야, 내 전화번호는 왜 필요하시지? 그 신에게 가서 그렇게 다 말하면 소원을 빈대요. 그런 신사가 무려 얼마나 많은지 전국에 약 8만 1,000개가 넘어가는. 야, 아무튼 어마어마하죠. 교회는 눈을 씻고 쳐다봐도 보기 힘든데.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은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고요. 그리고 가장 장수를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공기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고요. 좋은 걸 놨더니 좋은 건 그걸 다 먹어요. 그리고 아무튼 너무 머리가 좋아요. 소식하고 야, 장수할 만하다. 잘 살죠. 건강하죠. 오래 살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 이런 풍요가 있는 나라인데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우상은 수십만 개가 있다. 신이 이렇게 많은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을 받은 나라 같아요. 풍요 있지만 돈은 많지만 복을 받은 나라일까요? 현재? 저는 참 일본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좀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물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복음을 전해도 과연 이들이 복음이 필요할까? 그런데 이들에게 좀 희망이 되는 소식인지 절망이 되는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또 희망이 아닌가 싶어요. 30년 이내에 이 어마어마한 지진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 소식은 다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는데 대부분이 이 과학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다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언제 죽더라도 마음을 준비하고 때로는 매우 힘들 때 신사 하나 찾아서 나의 필요를 가지고 비는 거죠. 이름하고 주소 대가면서 전화번호 대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일본이에요. 무엇이 정말 복일까? 이들이 정말 복될까 안타까울까? 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야, 참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안타깝지? 그리고 영적으로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마냥 부럽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안타깝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부자이지만 나보다 훨씬 많이 가졌지만 더 좋은 차, 좋은 집에 살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다.
그 안에 믿음이 없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믿음이 없다. 그냥 이 8, 90 인생 좀 더 잘 살고 잘 눌리다 사는 거. 이게 목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내일 사랑남은 교회 행축, 우리 태신자들을 전도하는 VIP 초청 파티가 있는 날인데, 지금 우리 태신자들 인원들을 파악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초청 대상자로 이름이 올라오더라고요. 내일 이곳에서 우리 찬양 콘서트도 하지만 정말 그 콘서트 중에서 메시지에 정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세상의 어떤 돈으로나 세상 가치가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23년도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것.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복음으로 전달되고 믿어지는 것. 내일 우리 태신자 초청하는 이 놀라운 시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의 원리, 힘의 원리에 나도 별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그게 목적이 되어서, 그게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나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늦게 승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서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공급받으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만족하며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그 영원을 이미 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요한 사람, 세상의 어떤 부요, 풍요가 부럽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이렇게 돼요. 오늘 밤에 우리가 좀 이게 희미해졌다면, 이런 예수 안에 담긴 이 진정한 가치와 사랑을 내가 못 누리고 살고 흐릿해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분의 날 향한 변치 않는 이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 삶의 순간순간에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입의 방법도 지출의 과정도 내 삶의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으로 입증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살아내는 내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데 내 물질과 내 모든 인생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기에 주님 합당하신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심을 내 삶으로 증거하며 이번 내일도 하나님 많은 태신자들이 올 텐데 그들 앞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도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내일 전도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확실히 인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의 삶의 이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밀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교육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돈을 위해서 사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힘과 소유의 원리대로 우리도 세상을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연약한 죄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원자들이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앞에 있는지 우리의 삶에 많은 소유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다면 어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한 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며 내 물질의 주권이 연히 나에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아끼잡고 쓰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진정을 아끼잡고 쓸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 아버지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물질을 담아서 내일도 하나님 많은 영혼들 앞에서 우리가 섭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내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세상의 힘으로 누르고 세상의 풍요에 눌려서 너무나 걱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 풍랑에도 하나님 아버지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아버지의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물질이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없다고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으나 적으나 내가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만이 아니라 나도 배우게 하옵소서. 아굴의 기도처럼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셔서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로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정말 일용할 건 그것으로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우리가 배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거친 풍랑에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날 향하여 있고 지금도 날 사랑하고 있음이 믿어질 때 우리 세상의 가치의 풍랑 속에서 요동치 않고 우리가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모든 순간에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음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 연찬 이 사랑의 가치를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나날 동안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형편 속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게 모든 걸 이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 고백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라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옥중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모든 우리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부르고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 딴 근심 있으랴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부 이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전날의 한숨며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늘 채우시네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우리가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소개됐는데요, 그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 2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가 어떤 칭찬을 듣는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믿음. 다시 말해서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록 다윗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막내였고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에 그의 이름을 무시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네게 가노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특히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을 내 모든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삶.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비록 내가 작은 것 가지고 있지만 내 손에 들은 건 오병이요 작은 것이고, 내 손에는 지팡이밖에 없는 80세의 노인 모세와 같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만 한다면 5,000명을 먹이고 20,000명을 먹이고 홍해가 갈라지며 놀라운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아버지요, 나는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만 주님의 손에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 작은 능력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하는 역사를 나도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인정받는, 특히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요 종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나무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받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나와 우리 공동체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비록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주신다면 이 연약하고 작은 자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며 한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게 하며 어떠한 이 세상의 힘센 골리앗 앞에서도 그 앞에서 기죽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대 일어나서 이 세상 앞에, 이 힘과 소유 앞에서 벌벌 매는 이 세상 앞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낙하올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저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곳에서 이런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가는 다음 세대가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담은 아버지의 연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적인 믿음의 권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가족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 작지만 산을 옮긴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오늘 밤 내일 아버지 하나님 강권하여 초청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초청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우리 공동체의 삶으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교회가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진짜 십자가의 주제 예수의 사랑이 담겨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냥 구호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담아 축복하는 내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사실 예수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어느 때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다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름다운 음악만 듣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음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 되시는 주교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음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내리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과 찬양 하나님 저들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 마치 사울의 귀에 들려지는 다윗의 수군과 같게 하셔서 모든 안개를 떠나가고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이 영원한 가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